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정말 중점적으로 하셨던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또 전도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치유 사역, 말씀 사역, 전도 사역 이게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 중에 또 다른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가지 또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자 양육 사업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위에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제자 양육 사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 제자 양육 사업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 양육 사업이 정말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죠. 교육이라는 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육 57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결핍이 뭐라고요? 바로 인물의 부족이다. 여러분, 정말 잘 훈련된 제자 인물 딱 있다면 정말 든든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물을 키우시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많은 헌신을 그 사업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기부터 또 어른까지 이렇게 성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영적인 것도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희 영적인 것도 영적 아기부터 영적 어른까지 가는 하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가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이지 않고 지금 뭘 먹이고 있다고요? 젖을 먹이고 있다. 이거 보면 영적 상태가 아직 아기인, 그런 돌봐야 하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장성한 분량까지, 정말 영적 성숙한 어른까지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간증을 듣고 교가를 듣기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10년 동안 듣기만 하고 신앙을 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영적인 그 성장이 어떻게 될까요? 듣고만 갑니다.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간증 듣고만 가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먹여주는 거잖아요. 듣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지어진 밥을 이렇게 먹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아기인
이렇게만 하면 영적 아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성장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정말 듣고만 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우리 교회는 영적 아기로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스스로 읽기를 시작한다고 생각합시다. 집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읽든 교과를 스스로 읽어오든 스스로 먹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는 영적으로 2배로 성장할 걸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듣고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젠 듣기도 하면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읽는 거죠. 먹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먹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2배로 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읽기를 넘어서 만약에 나눈다면 그 내가 읽은 감동과 은혜를 만약에 누군가와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친교, 영적 참여, 우리 참여를 하게 되면 저는 4배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네, 그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희 우리 교과에서 저희 선교부, 안교 선교부에서 저희 총 제목이 이겁니다. 삶과 말씀을 나누는 교과예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교과. 예전에는 이렇게 교사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기만 하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선교부에서, 안교 선교부에서 나눔식 교과를 굉장히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교회가 이 나눔식, 이제는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 나눔식 교과를 하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생기면 정착하게 되면서 그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간증으로 제가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눔식으로 되면 정말 좋겠죠? 예. 그래서 나눔 교과. 그리고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이 영적 친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걸 저희가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이 영적 친교 그 교재 마지막이에요. 1과 마지막이에요. 이제 새로운 교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재 나와 있는데요. 가실 때 데스크 앞에 이 새로운 교재가 있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이 영적 친교 속으로 교재를 가져가셔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함께 영적 친교 시간에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정말 팍팍 올라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에 여기 이제 말씀까지 제가 이번에는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영적으로 4배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D라는 사람이 나누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그렇게 삶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30배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30배 성장.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럼 거듭난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살기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역을 하는 거죠. 이제 누군가를 그거를 전하고 가르치고 또 봉사 사역을 하고 이제 일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는 100배의 성장을 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 아기에서 이제는 영적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원내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을 꿔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자까지 하나님의 일꾼까지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나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일까요? 우리의 영적 나이는 어떻게 먹어갈까요? 우리 영적 나이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이 믿음에 헌신적으로 더 참여를 하느냐, 얼마나 더 깊이 그 믿음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우리 영적 나이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믿음에 참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해는 정말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30배, 60배, 100배까지 성장하기 위하여 많은 계획들을 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사역을 함께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외에도 많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는 72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합하면 82, 최소 82의 인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굉장히 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과 뭘 하고 지냈을까요? 제자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오병이어 그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제자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 사역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떡을 받으면 떡을 떼어서 사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영적 친교 오늘 2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주위에 모인 매우 많은 무리들을 위하여 봉사하실 때에 제자들은 시중을 들었으며 그분의 분부를 행하고 그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힘썼다. 그들은 사람들을 정돈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주께로 데려오며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일을 도왔다. 제자들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또 모든 사람들 평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들은 청중 가운데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일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배운 바를 가르쳤으며 날마다 풍부한 경험을 얻고 있었다. 예수님만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보조로 옆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이하고 또 영적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제자들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 요한복음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까지 했습니까? 침례까지 베푸는 일들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제자들이.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또 뭐가 필요했냐면 함께도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떨어져서 홀로 일하는 경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태까지는 계속 함께 일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 홀로 일하는 경험을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 홀로 일하는 경험. 그래서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파송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 말씀 파송. 그죠? 둘씩 지어 파송하죠. 여러분 여러 파송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그 감동적이었던 한 파송식 기억나는 파송식이 간호사 그 라이팅계 선서식이었어요. 간호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예비 간호사들은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이 라이팅계 선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이팅계 선서문을 이렇게 읽고 정말 나는 인생에 의롭게 살며 이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파송을 하는데 파송식 갔는데 지금 제자들도 이제 파송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 저는 무엇을 봤냐면 이 제자들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파송할까요? 파송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그 뜻은 직역하면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그렇죠? 뭐 하기 위해 부르셨을까요? 저 여러분들을 이제 보내시기 위하여, 그렇죠? 파송하기 위하여 보내셨어요. 저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이제 나갑니까? 일주일 동안 어디로 나가요? 이제
내 삶의 터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파송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으로 파송되고, 우리의 일터 속에 파송되고, 우리 이웃 속에 파송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안식일 한번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 날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파송되어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산다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이 하는 노아라는 사람 불러서 물의 멸망을 구원하셨고, 그 애굽의 노예 살이로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위기에 빠졌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또 구원하셨죠. 또 바울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파송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여러분, 재림 언제 재림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온 세상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여러분, 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사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재림이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게 하신 분이고, 또 마른 그 반석에 물을 내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팔을 불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그분이 직접 일하시면 더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직접 일하시고 그분이 직접 하면 완벽하고 실수도 없고 깨끗할 텐데, 왜 그분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냐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면 굉장히 많이 번거롭잖아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그 의자를 이제 망가져가지고 사서 조립을 하고 있는데, 할인이가 자기가 하겠대요. 꼭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하겠대요. 근데 할인이가 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막 엉터리가 돼버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도와주는 건가 이게? 아주 성가시죠, 그렇죠? 거슬리죠. 제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굳이 하빈이가 뭐 뺏어서 하겠대요. 막 하빈이가. 또 제가 옷 정리하는데 아이들이 자기들이 옷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엉망이 돼요, 그렇죠? 그럼 4배로 힘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일을 더 만들죠.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일하면 어쩌면 이런 거 아닙니까? 연약한 우리 사람을 통하여 일하면 어쩌면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빨리 그 일 처리도 안 되고, 어쩌면 때로는 더 엉망이 될 때도 있고.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를 왜 굳이 제자를 통하여 일하실까? 천사를 통하여서도 아니고. 제자들은 여러분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까요? 멸망시키고 불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연약하고 좀 부족한 이 제자를 통하여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냐는 겁니다. 천사가 아니고, 그것도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고 지혜로운 천사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알 수 없는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답을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한대의 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한대의 물이 있는데요, 우리 집까지 이 물이 틀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아무리 무한대 물이 있어도 우리 집에 물이 틀어지려면 관이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통로가 없으면 아무리 무한대 물이 있어도 틀어집니까?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통로가 바로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면서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 통로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로가 없으면 하나님은 정말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은혜를 주고 싶은데 이 통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기 어려운 거예요. 시대의 소망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는 시대의 소망 297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참을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천사들은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는데 이는 사랑과 교통하는 통로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한 헌신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 와,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사들이 일할 수가 없어요. 네. 무한대 하늘 능력이 있는데 축복의 통로 될 사람이 없다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굶주린 많은 사람 굶주려 있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도와주려면 하나님이 지금 뿅 나타나서 도와줄 수 있죠. 사실은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로를 통해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떡을 줄 사람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지진이 났습니다. 도와줄 사람 통로가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났죠. 이런 어려운 사람들, 또 난민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통로를, 그 인물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을까? 정말 알 수 없는 신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정말 큰 복인 것 같고요. 여러분 금연교육을 이렇게 학교와 기관과 여러 곳에서 많이 합니다. 저도 그 금연교육 그 강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금연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했던 곳은 이제 군부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군부대에서 금연교육을 했는데 보통 이제 이분들이 많은 금연교육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금연적인 상식적인 그걸 다 압니다. 근데 제가 다 알지만 어쨌든 제 금연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올렸던 사진이 이거예요. 비흡연자 흡연 15년, 흡연 30년 한 사람의 폐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흡연 30년 한 사람 폐는 다 저렇게 된대요. 새카매진대요. 네, 굉장히 무섭죠? 이 사진 보여줘서 막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감동적인 스토리를 하나 또 들려줬어요. 13세에 흡연 시작해서 30살에 폐암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실 금연교육을 하면 그냥 이렇게 상식적인 지식적인 그냥 그런 알무로 끝날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끝나고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예요. 근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갑자기 펑펑펑 울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때 예전에 군부대에 왔던 그 강사님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고, 어쩐 일이냐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강의를 듣고 특히 그 폐 사진 있잖아요. 폐 사진 이거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또 이 젊은 나이에 아들을 이렇게 두고 떠난 그 사연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분이 그날부터 담배를 끊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때문에 담배를 끊게 됐다고 그 감사 인사, 전역하고 나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제가 이분에게 그래도 축복의 통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이 사람이 정말 이분이
정말 이렇게 또 건전한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복이에요. 복이죠. 복이 됩니다. 복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심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하였더라.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한 주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일터 속에, 우리 이웃 속에 지금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파송을 받는데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 말씀에 권세를 주시겠다고,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행할 때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에 돈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다른 걸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 가정에, 또 일터에, 우리 이웃에 정말 복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돌아